자, 오늘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이지만 또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잘 준비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얻은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이거를 모르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앞에 성도로서 감화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화력. 이 감화력을 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세상 앞에,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성도로서 감화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몇 가지로 오늘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3절까지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면 14절 이후부터가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감화력을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감화력을 주라. 영적인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축복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축복할 때 영적인 감화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핍박받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앞에서 핍박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세상 앞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박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나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 때문에 지금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핍박의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죠? 이 핍박의 궁극적인 조종자, 마귀입니다.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좀 쉽게 설명을 할까요? 쉽게 질문할게요. 마귀가 제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럼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영역으로 다시금 끌어들이기 위하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핍박을 해요. 그럼 핍박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사단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올곧하게 걸으며 이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하여 핍박을 가하고 억압하고 그럽니다. 만일에 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서려고 하고 주의를 바르게 지키려고 하고 믿음의 이 길을 가려고 세상 앞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는 미워해야 하는데 그 마귀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예요. 그럼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핍박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축복 때문에 언젠간 저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막 죽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스데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인 스데반이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에게 돌을 들어 치는 자들, 저들이 자기들도 모른 채 마귀의 계략 앞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요, 누구를 대적했냐? 마귀를 대적했지 돌을 치는 자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기도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저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도 모른 채 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는 저들의 눈을 떠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의 옷을 벗겨가지고 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다 놨어요. 청년 사울.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이 사울 앞에 옷가지를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면 이 청년 사울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얼마나 완악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울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7장에서 끝나는 이야기인데 한 장 8장을 넘어가서 9장이 시작일 때 이 청년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해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막 혈기가 등등해서 올라가다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눈이 멀고 인생이 꼬꾸라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고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청년 사울이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되어 초대교회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서아시아와 남부 유럽과 유럽의 복음화의 전초기지를 놓는 이 놀라운 선교사가 되고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저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그 축복의 기도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스데반의 그 축복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요, 이런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이 한국적인 생각에 너무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해석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역사가 그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마시면 이거를 기원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복을 기원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복을 비는 기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저런 사람일지라도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당시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거역하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불평불만한 그대로 너희들의 삶이 그 결과를 얻으리라. 그 말씀이신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역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돼요?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축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터를 축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해야지. 세상 앞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통하여, 이 복의 기원을 통하여 저들도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에 뭘 부탁을 하셨어요? 평안을 빌라.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요, 평안을 빌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한 가지 하시십니다. 무슨 설명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을 그들이 받을만 하면 그게 저들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평안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들이 평안을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게, 이게 바로 축복이잖아요. 평안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거죠. 네, 이거를 역으로 우리가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저주가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섣부르게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저주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시듯이, 신학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의 권한은 없고 축복의 권한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을 경우에 그 악은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복과 응징은 절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누구의 권한이세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 무협지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무협지의 주제와 교훈이 뭐예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수를 아들이 그 원수 집안에게 했는데 결국 그 원수 집안의 손자가 그 아들을 또다시 죽이고, 이 아들이 죽으니까 그 손자가 또 원수의 집안을 죽이고,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그게 그 무협지의 그 핵심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세상을 향하여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끊어요?
축복함으로. 축복할 때 이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감화력이에요. 축복하면서. 그럼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어떤 감화력을 줘야 되는가? 정서적인 감화력을 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서적인 감화력을 주라. 정서적인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라는 얘기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고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이렇게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움직이는지 아세요? 마음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계산이 딱 보여질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을 때 움직여요. 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 조직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이거 요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지도력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어떤 계산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에게 하는 말들이 다 옳다 그르다 한번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왜 그럴까요? 감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건요, 옳은 소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감동이에요. 감동.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움직이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옳은 이야기 이전에 저들의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을 주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15절과 16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냐면요, 저들의 아픔과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체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즐거움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했어요? 히브리서에서요,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체휼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러죠. 체휼을 해야 돼요. 마음을 동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요, 나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에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 돼요. 이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되게 내 마음을 절대로 높은 데 둬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혹시 높은 데 있더라도 이걸 자꾸 내려와서 understand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눈높이다, 정서적인 감화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약한 자와 같이 행동했다. 약한 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높이를 맞춰주고 정서적인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사고 감동을 주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내 신앙의 기준이나 믿음의 양심마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동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마음을 맞추지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기준이나 양심마저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임에 가는 건 좋지만 그 자리에 가서 이 신앙의 기준 잊어버리고 저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년에 가가지고 내년도에 저 사람 전도 대상자니까 마음 상해서 나도 저들 좋아하는 술 한잔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양심과 신앙의 기준마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저들의 마음의 기준을 맞춰줄 때에 감동을 받는가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을 때 더 감동받습니다. 더 감동받아요. 시편 137편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편 137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두고 온 조국 땅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참회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서 우르는 그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 다 놓치고 지금 비참하게 이렇게 노예살이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며 바벨론 강변에서 어떤 이는 그발 강가라고도 하고 을레 강가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울고 있었더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울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를 아주 고약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들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을 가지고 비파와 하프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 즐거운 유흥의 자리에 와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그런 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아서 지금 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는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는 비파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 잔치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이 자리에 와서 유흥거리로 사용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 앞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유대인들이 다시는 이런 죄 저지르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노예는. 근데 저들이 수금을 바벨론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 걸어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이 수금 타지 않겠다. 그리고 내 손이 잘라지고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이 오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저 고약한 세상 사람들, 저 폐역한 세대들의 유흥거리를 위하여 쓰임받지 않겠다. 내 입 천장이 닫혀져서 내가 더 이상 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이런 입을 가지고 그런 죄악된 일에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그 결단의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제가 그 시편을 생각하면서 이런 결단이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결단을 하니까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편 137편을 통해서 바로 약 2500년 후에 이태리의 국민 작곡가로 부름받았던 베르디입니다. 베르디 아시죠? 유명한 오페라 곡들 얼마나 많이. 베르디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오스트리아의 속국이 됐었어요. 많은 이태리 백성들이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을 때에 베르디는 정말 국민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곡을 하나 쓰는데 바로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바벨론 강변에 그 유대인들의 눈물의 이 결단을 듣고서 오페라를 하나 썼는데 그게 나부코입니다. 나부코가 느부갓네살의 애칭 아니에요. 이 나부코의 오페라의 제3막에 보면 그 유명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요, 당시에 절망했던 이태리의 모든 국민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우리도 타협하지 말고 결단하자. 감동이 된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속에 나오는 그 옛날 25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의 그 결단을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결국 이태리 백성들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요, 나라를 독립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요, 애국가 다음으로 가장 애칭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동은 타협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신앙적인 신념과 확신을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으로부터 감동이 일어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결단이 이태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은 결국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통하여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어찌 이 결단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에 타협하지 않기에 죽음까지도 각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찌 타협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자꾸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타협을 할 때 제일 먼저 타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타협을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없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난 오늘 기분 나쁘다고 제일 먼저 타협하는 게요, 예배더라고요. 예배를 타협하면 제일로 좋아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예배를 타협하면 제일로 가슴 아파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먼저 되는 신앙의 결단이거든요. 이거를 타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점점 우리는 감화력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나가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빨리 살펴볼게요.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물질적인 감화력을 줘야 합니다. 물질적인 감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적인 감화력을 주라. 오늘 2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원래 잠언 25편에 나오는 2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신 거예요. 활활 핀 숯불을 머리에 두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었던 형벌의 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죄인에게 활활 핀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게 함으로써 그 얼굴이 숯불 때문에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뜨거워진 같이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는 형벌이었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착상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응징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들을 오히려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첫 시작이 뭡니까?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인 공급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문을 여는 게 도구가 바로 물질적인 공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선교를 지금 준비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번 여름 동안에 많은 선교를 하실 겁니다. 제가 선교를 가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선교는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선교란 뭐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의 역사를, 이거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서 저들도 그 사랑을 체험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 저들의 입을 벌려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에 사랑이 빠지면 선교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른 채 그냥 가서 일주일 동안 땀 흘리고 봉사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봉사활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랑을 전하는데, 이 사랑을 전하는 첫 저들의 마음을 여는 도구가 뭐냐? 섬김이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건축을 그래서 해줘야 되고 저들의 물질을 그래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멕시코 선교 굉장히 고생하고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6시 반에 출발했는데 도착이 거의 1시 반 넘도록 못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이 차량 전복 사고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혀서 가지 못하고 6시간 동안 차에 갇혀 계셨어요. 굉장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 다녀오신 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간다 못 간다? 갑니다. 가셔가지고 또 사역 잘하고 어제 돌아오셨어요. 건축사요, 이 바포사요, 미용사요, 어린이들 섬겼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아리조나 선교를 갑니다. 아리조나 선교. 이 아리조나 선교를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바호 인디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은요,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이 땅의 주인의 자리를 서양 사람들한테 다 빼앗겨가지고 저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나바오 인디언들을 비롯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한테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선교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를 유일하게 성공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이 같이 울기를 시작을 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 그 선교 하시는 몇몇 선교사님들 제가 직접 알고 또 저도 같이 동참해 봤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어요. 한이 뭔지를 알아요. 한을 영어로 definition 하라고 하면 아무도 definition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한 하면 이게 그거 알아.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가지고 나바오 인디언들에게 가서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픔을 우리도 안다. 수백 년 동안 찢겨지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했던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한맺힌 민족이 한맺힌 민족에게 가서 이거를 전하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돌아오. 근데 그러한 민족에게 달아가기 위한 첫 출발도 뭐냐면 저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야 돼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아리조나 가시는 팀들 음식 좀 많이 해가세요.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채워주세요. 이것은 도구이지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첫 관문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물질의 가마력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살아야 될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물질을 통하여 세상을 감화시키는 일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도구된 자의 역할이며 그 물질은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